오늘 제목을 육체에 남은 때를 여러분 얼마나 사셨습니까? 우리 보면은 80 먹은 사람들은 아직도 더 살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어저께 어떤 목사님 보고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목사님, 내년이면 80인데 모세는 80부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40년이나 더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흐뭇한가 봐요. 그죠? 40년이나 더 남았다니까. 여러분, 우리 또 청년들이 볼 때는 아직도 더 살려면 한참 남았는데, 그렇게 또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정욕을,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체에 남은 때를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11월 달에, 지금도 11월 달이죠. 이제 수능고사를 쳤습니다. 쳤으면서 그 시험 치러 가는 그 자녀들에게, 또 아이들에게 사람들이 부모된 도리나 혹은 선배된 도리로서 이런저런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가장 중요한 부탁이요, 심각한 부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많이 생각하고 또 기도 후에 그리고 부탁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 부탁의 말들을 종합해 보면은, 정리해 보면은 대체로 이런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첫 번째는 하는 부탁이 마음을 차부지 하고 당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험장에 치러 들어가 봐서 당황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23살 때인가 그 행정고시를 치러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공부도 하도 하지 않는 내가 가서 보니까 하나도 모르는 문제만 전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몇 개 치고 그냥 딱 시험지 엎어놓고 이거 나는 안 되겠구나 하고 나오던 기억이 납니다. 왜? 차분해지려고 차분해지지를 안 해요. 왜? 자꾸 앞에 있는 문제부터 먼저 풀기를 원해요. 근데 차분하게 뒤에 것도 풀면 되는데 안 돼요, 그게. 응? 그래서 결국 들뜬 마음, 걱정하는 마음, 초조한 마음으로 시험에 임하지 말고 고요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보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탁은 시간을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시간을 100% 완전히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없는 정해진 시간을 남기지도 말고 모자라지도 않게 요리를 잘하라는 부탁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또 세 번째는 쉬운 것부터 해결해 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문제나 자신 없는 문제는 뒤를 미루고 두고 우선 쉽게 자신 있는 것도 한번 풀어가 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다가 지혜 있는 부모라면은 더욱 한마디를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인즉, 지난날 못한 것 시험지 마저 앉아 후회하지 말고 아는 것에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당부할 겁니다. 이제 와서 아무리 후회하고 뉘우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울어도 소용도 없고요, 힘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다 끝난 이야기입니다. 또는 말로 바꾸어 말하지만 이제 앞으로 잘 하겠다는 결심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열심히 공부를 잘할 테니까 입학만 시켜주십시오라고 헬세를 쓴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것도 통하지 않는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그 때문에 그저 현재 있는 그대로 최선을 다하라는 부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사 이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나는 어리석게 살았어도 삶을 지혜롭게 말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 바로 마지막 지혜입니다. 마지막 시험지에서 답안지를 마주 대고 앉아서 시험을 시작하는 어느 수험생과도 같은 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중요한 것은 시작입니다.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좀 불량한 자들에게 욕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욕을 듣고 그대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던 그 제자가 물어봅니다. 왜 욕을 들었는데 욕을 듣고 그냥 지나갑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자네가 가지고 있는 금덩어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내가 받으면은 내 거면 자네가 가지면 자네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오늘 내가 욕을 했는데 그 욕을 나는 안 받았어. 그럼 내 게 아니고 그 사람 거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받으면은 그걸 내가 받아치면 내가 받았기 때문에 받아치는 거예요. 받지 마세요. 그냥 지나갔으면 그 욕이 누구 거? 그 사람 거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못 참잖아요. 아, 저거는 내 게 아니고 에따 이놈아 니나 받아라 그러면 지나가면 돼요. 그렇죠? 하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나 받아라. 나는 안 받을란다. 그러면 네 거야. 그죠? 그래서 시인 게테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는 끼울 구멍이 없어지고 만다고 했습니다. 이는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시작을 잘못했으면 그 모두가 수고가 무효로 돌아가고 말게 됩니다. 차라리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전에는 고칠 기도 없는데 그나마 이제는 원점으로 돌아갈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문제가 있고 그 때문에 마지막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잘못된 출발에서 좋은 끝을 기대하기는 것은 정말 미신과도 같은 것입니다. 내가 잘못 들어갔는데 거기서 점친다고 그게 될까요? 거기서 점쟁이한테 가서 이거 좀 요쪽을 빠진다고 될까요? 빠질 수가 없습니다. 시작이 잘못되었으면 그 마지막은 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잘못된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오늘의 현주소, 이 모습, 이대로가 중간에 끝이라고 한다면 나는 바로 이 시간을 위하여 오늘까지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와서 다른 할 말이 따로 있을 것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 종말된 결정된 것이었던 것입니다. 단지 보이지 않았을 뿐이죠. 내가 몰랐을 뿐이지 오늘과 같은 결정은 이미 내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요행은 없습니다. 요행.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에는 불변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을 알고 시작한다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거로 종국을 미리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이대로 좋습니까? 내가 살아온 과거와 현재 이대로 만족해도 좋냐 이런 말입니다. 아니면은 궤도 수정을 해야 합니까? 궤도 조정을 해야 합니까? 아무래도 다시 한번 깊이 물어보셔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 이대로 끝나도 좋겠다는 말입니다. 무턱대고 오래오래 더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결할 것이 아닙니다. 더 살아보았자 별 일이 없는데도 어쩌자고 자꾸 구사일생으로 살았다 하며 무조건 고마할 것도 아닙니다. 연장해 보았지만 더 다를 것이 없다면 이대로 좋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미 끝은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한된 인생을 삽니다. 그리스도인의 사과는 바로 직선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하나를 돌고 도는 원형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사에서는 우연도 없고 자연현상도 없습니다.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뜻이 있고 섭리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고 목표가 분명합니다. 다만 내가 이를 미처 모르고 있는 것뿐입니다. 내 눈에는 안개처럼 희미하지만은 이제와 생각해보니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종착점도 이제 아물거리며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멀지 않습니다. 생각하건대 어떻게 끝날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끝날 것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선언을 합니다.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에서 하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나아가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고, 그리고는 그에 대한 응답으로 뭐라고 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말로 끝을 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을 행하여 시작한 것입니다. 이미 하살은 시를 떠나 출발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마지막 끝이 있을 뿐입니다. 모르든 알든 믿든 믿지 않든 간에 분명히 마지막은 있습니다. 이제 그 종말을 내다보면서 오늘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라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한 대로 한 번 죽은 심판대 앞에서 서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그 앞에 서실 것입니까? 전에 우리 누님이 의사로부터 가망이 없다는 마지막 선언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가서 만나보자는 심정으로 가서 만났습니다. 사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 누나를 앞에 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외에는 없었습니다. 누나, 이제 마지막 때가 왔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 우리 누나가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이 이러한 시간이 있을 걸 알았더라면 진작 이러한 인생은 살지 않을 것인데, 이제 마지막 때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다시 내 인생이 주어진다면 지금과 같지 않는 좀 더 다른 의미에 보람된 인생을 살겠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와서 이 얼마나 답답한 이야기입니까? 그런 말을 듣고 병문을 났을 때면은 전에서는 부인할 수 없는 솔직한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했었겠습니까? 속으로는 누나, 왜 그럴 줄 몰랐을까? 내가 왜 죽을 줄 몰랐을까? 내가 영원히 왜 살 줄 알았을까? 도대체 인생이 있어서 죽는다는 거 하나도 모르고 살았다, 이런 말입니까? 그래도 소위 이제 인격을 갖추고 갖출 만큼 살 만큼 살았는데 사람은 죽는다는 그 사실 하나도 확인하지 못하고 살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새삼스럽게 인간의 죽음을 운운하는 것은 별 무슨 소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진작도록 상식적으로 우리는 그 몰랐던 것을 우리는 이제 알아야 합니다. 아, 나는 언제나 죽을 수 있다. 전에 어떤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항상 저 세상으로 갈 준비가 돼 있다. 매일 아침에 나올 때 나는 모든 속옷이 모든 걸 다 갈아입고 나온다. 왜?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평범한 진리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긴 모르는 것이 아니라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옷을 입을 때가 있고 벗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감투를 썼으면 그 쓴 감투를 벗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쓸 줄만 알았지 벗을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지위에 오를 때만 생각하지 내려앉을 때는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왕이라고요? 그 사람도 언젠가는 내려가야 됩니다. 이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반드시 다가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태어났으면은 죽어야지요.
왜 죽을 생각은 하지 않느냐고요. 이토록 답답한 인생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이것부터 먼저 생각을 했어야 했고 여기에 인간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매사에 이것을 계산하여야 하며 모든 계획의 중심부에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미국 사람이 부부가 참으로 간단하게 집을 짓는 것을 한번 보았습니다. 도대체가 저렇게 집을 지어가 저게 사람이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기초만 간단하게 해놓고는요, 건물을 목조로 아주 그냥 이상하게 얼성서 세우더니 툭툭 맞추더니 기둥을 세워놓고는 갑자기 그냥 페인트 칠합니다. 그래서 그 지나가는 사람이 왜 이렇게 불실하게 집을 짓는다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한, 어차피 우리는 20년 동안 살 겁니다. 그 다음 사람은 자기 집 짓고 살라지요. 뭐 우리는 2-4년에 이 집이면 충분합니다.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거 참, 정말 저 사람은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구나. 이 세상에는 그냥 소풍 와서 언제든지 도시락 까먹고 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삶을 살고 있구나. 너무나 깨끗한 삶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대단한 인생이라고 만세 반석 위에다 집을 짓겠다는 것입니까? 가볍게 사세요. 떠나게 쉽게 아쉽게 살지 말라는 그런 말입니다. 꾸역꾸역 애써 모아봤지만 어차피 그거 나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한테 무슨 몇백억 있으면 오늘 여러분 영을 걷어가면 그 돈은 누구 돈이 됩니까? 남의 돈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몰라 그렇게 애를 씁니다. 여러분, 인생은 좀 달리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한번 새겨보십시오. 육체에 남은 때를, 이는 참으로 결정적인 말입니다. 육체에 남은 때를, 얼마나 여러분 때가 남았습니까? 육체에 남은 때를 남아있는 시간,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있단 말입니다. 아직도 남은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살아있습니다. 남은 때가 있습니다. 머지않아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캄캄하게 어두워질 것입니다. 분당의 교회에서 부목사가 권사님을 기도하는데 끄집어 내려서 패대기를 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도대체가 이놈 무슨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나? 그 교회를 밝히면은 제가 유튜브가 나가니까 밝히지는 못하겠고, 담임 목사님이 간 그 교회가 한 10,000명 정도 된 교회랍니다. 그래서 유치원도 있고, 그런데 아마 유치원이 잘 돼서 돈이 많이 좀 들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마 그걸 동의를 얻지 않으려고 돈을 좀 많이 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발이 돼서 목사님은 일단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반대파에 있는 권사님이 올라가서 기도를 하니까 끌어내려서 패대기를 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때가 얼마나고 그까지 그 돈 몇 푼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걸 가지고 사람이 일어난다는 그런 너무나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기사를 보고 저걸 보고 그 교회를 보고, 그래, 얼마나 그랬으면은 이 깜깜한 세상에 그거 돈 몇 푼 때문에, 몇 푼은 아니고 몇십억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사람이 휘둘려진단 말이지. 여러분, 우리 때 금방입니다. 남지 않았습니다. 응? 그러나 지금 아직도 빚이 있습니다. 분명 다 뺏길 것이고 나의 가진 그 모든 재물은 다 남의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쥐고 있어도 보아도 소용없습니다. 지금 현재 손에 쥐고 있을 뿐이지 반드시 떠났을 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머물고 있습니다. 이 남은 때를,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이 마지막 가능성,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일을 후회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3장을 보면은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그랬습니다. 지나간 과거 족하게 느끼십시오. 옛날에 내가 이랬는데 이거 소용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체로 살고 세상 욕망으로 살고 우상 숭배로 살고 물질로 살고 허랑방탕하면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인생을 살았으나 이제는 그것으로 족하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는 여기서 끝내야 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지를 마십시오. 지나간 때에 족하다 이것으로 끝나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정비하여 남은 시간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짧다고 후회하지도 말고 적다고 불만하지도 말며 가진 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 시간 얼마나 남은 때 아름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더 하느냐고 묻지를 말고 어떻게 끝날 것이냐고 물으십시오. 바로 거기에서 부탁하는 생각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지수로 보이는 저 앞의 길을 가지 말고 헛붕 떨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면 된다. 나 결심해서 가지고 안 된 일 없다. 이런 식의 헛새도 부리지 마십시오. 뭐를 하면 된다 말입니까? 안 될 것을 끝까지 안 되는 것입니다. 한계를 분명히 하십시오. 그리고 남은 때를 소중히 여기세요. 멀리 날아가는 새를 찾겠다고 떠들지 말고 손안에 있는 새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날아간 새 잡으러 가봐야 못 잡습니다. 현실 그대로 가진 바 그대로 아는 바 그대로 병든 몸이지만 가장 건강한 그 모습 그대로 이 모습 이대로 이제는 남을 것을 마감하게 생각하십시오. 더 이상 헛새로 자기를 내세우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결정적인 한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는 그 해석상 참 난해한 말씀에 속합니다. 거기에는 대단히 심각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청지기가 부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니 소문이 퍼져서 그 주인이 알게 되고 이에 청지기를 불러서 아무래도 안 되겠으니까 회개 감사를 받고 사무인계를 하라 그럽니다. 너는 이런 식으로 살았단 말이냐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 이렇게 나오자 이 청지기는 그동안에 자기가 한 짓도 있고 하니까 부정한 것으로 드러나고 말 것이니까 이제는 틀렸구나 하고 자기가 정리를 합니다. 생각을 하고는 주인께서 용서를 빌거나 애절하기도 않고 청지기 생활을 여기서 끝났구나. 그렇다면은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궁리하게 됩니다. 그 결과 내가 한 일을 알았다며 그동안에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모두 불러들여서 그 빚진 정도를 얼마씩 가감하게 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는 그 중에서 50마를 쓰게 하고 밀 100석을 갚아야 할 사람에게는 80석을 쓰게 하는 등 빚진 모든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탕감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위조입니다. 위증죄입니다. 세상에서 이랬다면 큰일 날 겁니다. 그죠? 그러나 이 청지기의 생각은 이렇게 선심을 풀면서 놓으면은 내가 아마 청지기직을 뺏기려더라도 이 은혜를 생각해서 저들이 나에게 잘하지 않겠냐 하는 속셈이 있었습니다. 이는 최후 순간까지 주인에게 부정한 자여 윤리적으로는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말씀과 예수님의 평가는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다 함으로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누가 보아도 부도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죽는 날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말론적으로 처리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진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데 보면은 나이 60이 넘어서 산다 못 산다 이혼하고 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게다가 재미있는 것은 왜 이혼을 한다 물어보니까 무엇 때문에 이혼을 한다 그러는 거 아세요?
성격 차이 때문에 못 살겠다는 것입니다. 아, 그런 이유라면 진작에 그만뒀어야죠. 성격 차이를 갖다가 뭐 40년씩 살고 있어? 그만둬야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를 앞둔 처지에서 무슨 문제가 그렇게 복잡하더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항상 자기의 장례식에 관해서 말하고는 했습니다. 야, 내가 죽었을 때 조사하는 사람이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그 말을 할까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죽었을 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정말 저는 잘 죽었다,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 잘 뒤졌는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 저 사람은 정말 진작 죽었어야 마땅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야, 정말 이 사람은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셨다. 자기 있는 한 벌까지 내준 사람이다. 그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으로 살 수 있습니까? 전에 제가 장려 의식을 치르면서 그래서 그랬습니다. 제가 고인이 잘 부르는 찬송이 무엇입니까? 하고 그 유가족에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 찬송 부르는 걸 저 못 봤는데요. 이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면은 뭐라고 내가 대답을 하겠습니까? 예, 고인이 좋아하는 찬송 몇 장입니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고인이 즐겨 부른 찬송을 마지막으로 부르면서 이렇게 얼마나 은혜스럽고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찬송 부르는 거 하나도 못 보았답니다. 이런 답답한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준비해 놓으십시오. 내 찬송, 야,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늘 이런 찬송을 불렀어. 야, 우리 오늘 이 마지막 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찬송, 이런 찬송 우리가 한번 부르자. 이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집에서는 찬송 하나 부르는 걸 못 봤대요. 그러면 제가 가서 뭐라고 할까요? 내가 좋아하는 찬송 한 장 합시다. 그럼 끝나는 거지, 그죠? 자기가 준비하는 죄를 가져야 됩니다. 남은 때를, 이 오늘 소중한 이것을 바로 여기에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정욕을 쫓지 말고 방황하지 말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남은 때를 살아갈 것을 축원합니다. 고귀한 시간을 고귀하게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이제는 시간을 속량해야 합니다. 스스로 계도 수정을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수정을 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늦게라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아픈 일입니다. 그런 거로 분명히 알고 바른 자세로 우리는 임해야 됩니다. 내 생애가 얼마나 남았느냐고 묻지 마십시오. 더 기대하지도 말고 더 장담하지도 말고 고요한 가운데서 욕심을 버리고 남은 시간을 정비하십시오. 정한 시간이 끝나기 직전입니다. 이제는 남은 시간을 극대화하여 최대한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이제부터 부칙을 따르는 것에서 떠나 원칙을 따르십시오. 이제는 외도가 아닌 정도로 가십시오. 그리하여 부끄러운 일이 아닌 자랑스러운 일만을 하십시오. 지금까지는 희미하게 시작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왔지만 이후로는 똑바로 알고 그것을 향해 살아가십시오. 과거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아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보다 가까이 다가오는 끝이 분명히 보는 가운데서 육체의 남은 때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하여 이 남은 때를 속량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셔서 나의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 앞에 깨끗한 제물로 드리는 온전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뜻모르고 산 저희들에게 은혜와 감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희미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아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붙들려 분명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되고 부끄러운 인생을 지난줄로 족하게 하시고 이후로는 주님의 얼굴을 배웠기에 부끄럼 없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자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선하게 살면서 큰 지혜는 갖지 못해도 맹활하게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하게 남은 때를 신실하게 살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